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싫은데 그런데 우리는 그 하기 싫은 일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나기 싫은데 만나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리고 살다 보면 어디 우리가 가게 되는데 근데 내 마음은 가기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하는 그런 때가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혹은 불편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싫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싫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만나고 싶지 않은데 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참으로 당혹스러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유대인이라고 하면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그런 환상을 그가 봤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리고 그 환상만 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유대인이 절대로 가깝게 지내지 않는 이방인을 만나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보내들었습니다. 그게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원하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들이죠. 이게 뭘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설계하신 그런 일들이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그리고 고넬료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설계하셨는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미 일어난 일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설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셨는가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 그 만남을 위한 하나님의 설계 그건 뭘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늘 우리는 어떤 순서를 정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먼저 하고 그리고 어떤 걸 나중에 하게 될지 우리는 그런 순서를 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도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대충 생각나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여러분 일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그 만남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만남을 위한 그 사건의 그 순서도를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에게 찾아갈 건가? 그리고 그 다음은 누군가? 베드로와 고넬료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찾아가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아주 정확하게 시간이 정해진 그런 모습으로 바로 성경 속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도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 그리고 누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도 하나님은 다 정하셨습니다. 너무 과하지도 않고 그리고 부족하지도 않은 그 정보를 하나님께서 주셨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어디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번짓을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만큼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는 다 정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하신 일들이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만남 사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만한 일들을 미리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설계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베드로의 생각과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베드로, 이 이방 사람들에 대한 이 거부감이 그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오랜 시간 태어나면서부터 이 유대교 그 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대해서 엄격한 그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야, 베드로야, 너 누구네 집에 가서 누굴 좀 만나봐라, 이방인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전 준비 없이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베드로는 갈등했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라고 하시는 일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일들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그리고 생각 속에 있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준비를 하셨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바로 환상 이야기이고 그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그가 할 바를 알려주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와 고넬료의 그 만남을 위해서 그 만남 이전에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는 오늘 제가 이런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 말로는 그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설계는 완벽했고 그리고 세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설계를 한 후에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설계하신 그 일을 실행하셨습니다. 계획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일을 실행한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요바의 그 지붕 위에서 환상을 봤죠. 근데 환상을 보고 나서 베드로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봤던 이 환상이 도대체 뭐지? 이게 어떤 의미지? 그는 그 환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 환상을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맞춰서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하신 그 일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일하셨기 때문에 이런 기가 막힌 타이밍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해를 합니다. 고넬료가 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 근처에 온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그리고 그 환상을 보여주신 그 후에 시간이 딱 맞게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를 찾으러 들어갔던 것이죠. 또 있습니다. 베드로가 후에 고넬료의 그 집에 갑니다. 거기 가니까 고넬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 가족 그리고 고넬료가 초청한 그의 친구들까지 다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복음을 증거했더니 베드로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성령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보시며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한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는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그 만남 사건 속에서 일한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만남 사건 속에서 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간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그 일에 초대를 받아 거기에 동참하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온다 하면서 환호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너무 시끄럽습니다. 당신과 함께 왔던 사람들 좀 조용히 좀 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만약에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사람이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멈춰서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이 헌신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이 없던 것으로 되어버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들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바로 그 목적이 반드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 이 사람들이 헌신하고 순종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것을 내어놓는 그런 희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계획에 보혈을 받고 초대받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그 순종에 대해서 여러분 올바른 생각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수고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희생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일에 초대한 것에 여러분들이 그 초대를 받고 거기에 참여한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거하고 그 복음을 전거했을 때 그 복음이 고넬료의 가정에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넬료 가정 그리고 고넬료의 그 친구들이 복음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 가정만 복을 받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또한 바로 그 자리에서 커다란 깨달음과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그 깨달음, 그것은 단지 한 개인의 깨달음을 넘어서서 그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가 몸을 담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모든 목적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그냥 일을 하다가 우연히 튀어나온 것,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로 이와 같은 목적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모든 일들을 설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한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구원하신 바로 그 일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라고 하는 그 사람과 그리고 그의 가족, 고넬료의 그 친구들, 그 모든 것을 구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리셨고, 그리고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만남의 사건을 오차없이 계획하고 그리고 실행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선한 의도를 갖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의 그 성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선한 성품은 선한 목적을 만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선한 목적, 그것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냐면, 주님은 다분히 선교지향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위를 따고, 여러분들이 집을 사는 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아닙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다 아시죠? 그런데 저는 제 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저는 제 아들이 학위를 하든 말든 저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면 제 아들이 하나님 잘 믿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에게 그리고 아이에게도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알리 카페에 가서 앉아서 일해도 난 괜찮아.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해서 갖는 마음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갖는 그런 목적, 그것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박수 쳐주고 잘한다 이야기하시지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그 안에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여러분 모두에 대해서 갖고 계신 목적이고 의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주님의 그 다스리심이 주님의 그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는 요즘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었을 뿐인데 우리에게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미국 사람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이 바뀌었을 뿐인데 그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 그 미국이라고 하는 그 영향력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화와 의를 누리게 된다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뜻은 주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의 삶 속에서 그런 계획을 지금 실행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살아가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삶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면 어떨까요? 우리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정말 행복할 겁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주님이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행복하고 평화를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나의 마음에 커다란 평화와 행복을 안겨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하는 바로 그 분명한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오라고 청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오는 그 시간에 맞춰서 고넬료는 자기 친구들을 다 불러드립니다. 고넬료는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하신다. 바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까지 다 와서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외친 말, 이런 말을 그가 외쳤죠. 내가 참으로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외친 내가 참으로 깨달았다라는 이 말은 그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내뱉은 그런 감탄의 말이 여러분 아닙니다. 그 말은 내가 왜 거기에 가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입니다. 내가 왜 거기 가서 이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명확한 답을 그가 얻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확신에 찬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목적하셨구나. 바로 그 확신을 가지고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날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같은 그 이야기를, 그 고백을 여러분 하게 될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런 깨달음의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것인가, 바로 그것은 여러분 자신들의 선택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완벽하게 설계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평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늘 불안하고 걱정하며 살아가게 될 것인지, 바로 그것은 나의 믿음이, 나의 선택이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이 한 주간 이제 시작되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로 만나고 싶지 않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만남을 앞두고 이제는 여러분 그냥 싫다 그런 마음만 여러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는가 하는 그런 물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또 끝으로 또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또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딱 계획하신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곳으로 두 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가지고 인도에 가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두 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 성가대 중에서도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또 이사를 또 하게 되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내가 잘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또 성도의 대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소망교회 교우들 여러분 모두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